예, 오늘은 말씀 제목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말할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죠. 예.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지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보게 되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자성어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타산지서. 타산지서. 험담하는 것에 대해 한 가지 또 이렇게 우리가 원칙을 정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한 교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했는데,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칭찬은 당사자가 있는 데서 해도 좋고, 사실 칭찬은요, 없는 데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없는 데서 하는 것은 더욱 좋다. 그러나 험담은 당사자가 없는 데서는 하지 않는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그 유한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우리 인생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일,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그런 것에 대한 단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예.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실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 인간에게 불가능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이제는 병도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이제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암도 많이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얼굴도 많이 사실 이렇게 고치고, 최근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하고 좀 만났는데, 이 눈이 좋아지셨대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더 눈이 좋아지신 거예요. 예. 참 놀랍더라고요. 또 이게 AI, 인공지능, 이 기술은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것을 보면은요, 인간은 정말 유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명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생명. 또 어떤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 내가 난 나의 자녀들, 우리가 난 자녀들 내 마음대로도 못해요.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예.
야고보 사도는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1세기 당시에 그 아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무역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뭐 계획을 세우는 거 뭐 당연한 일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뭐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갈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얼마나 머물 건지, 거기서 또 어떻게 돈을 벌 건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전기가 잠깐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욱하잖아요. 예, 자욱하다가 햇볕이 이렇게 쫙 올라오잖아요. 햇볕이 쫙 비치면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그냥 싹 사라져요. 지난번에 제가 앨런스버그 이렇게 가끔 제가 앨런스버그 갑니다. 앨런스버그 가니까 아침에 가는데 안개가 너무 이 야키마와 이 엘레먼스 사이에 안개가 얼마나 자주 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 쫙 올라오니까 순식간에 사라져요. 우리 인생 한 줌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릅니다.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닐 때였어요. 이 한국에 보면은 이제 서울 보면은 한강에 다리가 쫙 있습니다. 아마 뭐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수대교라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이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 또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TV에도 나왔겠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리 중간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와 연결한 한 판이 그대로 강물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끊어지기 5분 전에 다리를 건너온 저희 회사 동료가 있었어요. 그 동료가 한 말이 저는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TV를 통해서 이 무너지는 다리를 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았대요, 자기가. 방금 그곳을 지나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5분 전에 지나왔는데 그런 일을 보면서 어떻게 그 형제가 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을 막 쓸어내리더라고요. 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지난해 일어났고 올해 또 일어난 거죠. 그런 식으로 연이어서 이번엔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백화점이.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근처에 삼풍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삼풍백화점? 이 백화점이 그냥 무너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제가 알고 있는 여자분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백화점 지하 마켓에 가서 저녁 마켓을, 저녁 시장, 물건을, 저녁장을 보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무슨 TV를 딱 틀었더니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더래요. 아니, 그곳에서 방금 전에 쇼핑하고 나왔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부엌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대요. 왜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 줌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있을 때인데, 캘리포니아 그랜데일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일리노이에서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처음 와서 살았던 곳이 그랜데일인데, 그랜데일에서 살 때 제가 베스트바이에 쇼핑을 갔었어요. 근데 베스트바이에서 쇼핑을 하고 옆에 건물에 토이제러스라고 있습니다. 이 토이제러스 건물에 들어갔는데 베스트바이에서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쇼핑하던 곳, 베스트바이에서 쇼핑하던 곳, 바로 그 옆 매장에서 5분 사이에, 저는 나왔는데 5분 사이에 누군가가 총을 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미국 땅에서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잖아요. 한국 철강 산업 역사에서 기억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좀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딱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 철강 산업에 그래도 기억나는, 맞습니다. 포항 종합제철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입니다. 돌아가셨죠. 이분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통 이게 연세 드신 노무한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보통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인사 안 했대요. 어머니 저 갑니다. 그랬대요.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저 갑니다. 집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일터로 이 직장으로 또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온다는 보장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런 보장이 없어요. 제 아내는, 제가 아침에 이제 여기 같이 오면서 제 아내는 제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어디 먼 여행 갈 때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냐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하고 가요. 평상시도 깨끗하지만은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참 웃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을 듣고서. 집에 혹시 못 돌아올까봐. 돌아올지 못할까봐. 먼 여행 갈 때 싹 치우고 가는 이유가 집에 혹시 돌아올지 못할까봐. 그럼 누가 정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일도 구상하고 내일을 준비하지만은 사실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손아귀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곳간을 넓혀서 더 많은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려고 하는 부자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8절 20절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 아니십니까? 사람들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리타이어해서 그동안 우리가 모아놓은 거 가지고 편하게 살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준비한 건 다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거, 자기 미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미래에 대한 자랑,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양 자랑하는 거 다 허탄한 일이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허탄한 자랑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라.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런 일 저런 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니, 주의 뜻,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라.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민감해요. 아유,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짓말, 간음, 살인, 생각하지도 못하죠. 예. 도둑질, 불의한 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의외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다 내일도 모르면서 막 자랑을 해요.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 이렇게 살아왔어. 또 나 이렇게 살 거야. 자기 업적을 자랑해요. 업적을. 이런 거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 가지 악을 생각하면서 그 말은, 그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자꾸 가볍게 생각하고 피해요. 저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선한 사마리아가 생각이 나죠?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현대판 레위인, 현대판 제사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 흘리는 선한 그 사람을 보고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예요. 죄지만은 주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면은요. 지체 없이 실천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면요. 그것을 자꾸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할 거야. 아니에요.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인 줄 아세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자꾸 미루는 거.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겁니다. 한 줌 안개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뜻은 현재에 충실하는 거예요. 지금 선한 일을 하라. 현재 선한 일을 하라. 1세기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호라티우스. 이 호라티우스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 오늘을 살으라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라. 미루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인간은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죽는다는 것을 알 때, 카르페 디엠, 지금 현재 충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교제했던 한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이 집사님이 건강검진 있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평소 늘 건강했던 분인데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위암에 걸렸나? 그냥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충격에서 헤어난 후에 집사님이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 암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위축되거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하나님이 데려갈 때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을 하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자기가 할 일을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나서 화해하자. 내가 먼저 용서를 빌자.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전화를 하고 심지어 차를 타고 가서 만나고 먼 타주까지 가서 만나고 주변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몸에 증세가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별다른 증세가 없어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양은 종양인데 이 커다란 물혹 같은 것을 의사가 잘못 본 거예요. 의사가 오진한 거죠.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집사님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암 선고를 받고 난 후부터 매일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나는 이 이별 일기를 쓰겠다. 그래서 일기장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별 일기. 딱 해서 몇 가지 결심을 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술, 담배는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사랑만 하면 살겠다. 나는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나는 사랑만 하면 살겠다. 이 짧은 인생. 세 번째,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가능한 화나지 않는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다. 죽음을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집사님은 이 결심한 것을 미루지 않았답니다. 그대로 했대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막 밀려오는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Seize the day, 현재를 잡은 것입니다. 그날을. 저는 이 장례식에 가끔 가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캘리포니아 있을 때는 장례식에 참 많이 갔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많이 아프시잖아요?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죽음은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다 똑같이 살죠.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는 묻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런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또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내일 봅시다. 그러면 주의 뜻이면. 왜 그렇죠?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우리 내일 우리 만나서 이런 일 합시다.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 봐요.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If the Lord's will, if the Lord's will, 주의 뜻이면 하겠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 삶의 습관으로 만듭시다. 그게 내 입에 배어지고 내 어떤 생활에 배어지면요, 우리 삶은요, 정말, 집사님, 내일 만나요?
주의 뜻이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닮게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줌 안개와 같은 인생, 주님의 뜻이면 지체 마시고 무엇이든지 행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미루지 마십시오. 한 줌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줌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을 안다고 자랑합니까?